오늘은 시편 129편 고난의 회상이라는 주제로 순례자의 노래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는 우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을 받아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허리케인 샌디가 예상대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고 동부를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교단에서 정해서 이렇게 구제헌금을 또한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피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또 회복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허리케인은 기상학자들이 상당히 정확히 예측을 한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허리케인에서도 불구하고 110여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죽게 되거나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LA 타임즈에 지난 10월 30일에 그 한 여성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바빌론 뉴욕이라는 지역에 이제 그 이베큐에이션 하라는 대피하라는 명령이 이틀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우리 그 일레인이라는 우리 72살 된 그 할머니가 구출되는 과정이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왜 경고가 그렇게 있었는데 왜 그 자리에 그냥 계셨느냐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게 우리 집까지 올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된 후에 할머니가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대피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경고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대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경고에도 피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그러한 정부의 명령까지도 순종하지 않을까요? 우리 기상학자인 그 마리 퀴시라는 분에 의하면 날씨보다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날씨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변화무쌍한데요. 사람의 마음이 더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크게 한번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분처럼 우리는 다음부터는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고난이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자에게는 큰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며 특별히 그 가운데 어려웠던 고난의 그 기억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에릭 클라인이라는 그 고고학자이신데요. 이분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2번이나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었고 23번의 각기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52번의 큰 공격을 받았고 44번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순환의 그 역사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큰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성전에 오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초기의 단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축복 가운데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거처하던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애굽의 최대 그 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로부터 많은 압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황제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이 요셉의 은혜를 읽고 계속 이스라엘을 강제 노역 가운데 크게 압제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바로의 당시의 마음이 압제자로서 잘 나타내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시작부터 애굽이라는 최대 강국, 그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수많은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에돔, 또 그 후에 있는 일어나는 많은 강국들,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히브리 본문에 보면 수많은 고난을 그들이 나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괴롭혔던 수많은 나라들은 지금은 없는데 나를 이기지 못했도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통을 회상해 보면 그 고통은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쟁기로 우리가 땅을 파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의 등을 쟁기로 후벼 파듯이 길게 만들듯이 고통이 굉장히 그렇게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치와 치욕, 특별히 큰 고통을 수반하였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아수르를 통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대형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수르 왕 앞에 이스라엘 왕이 머리를 굽히고 조공을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는, 그래서 그곳이 사마리아가 되는 그러한 굴욕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유다는 더 큰 피해와 큰 등줄기에 정말 쟁기의 자국이 그 길 고랑을 만든 것처럼 큰 고통을 수반하는 멸망을 그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BC 586년에 마지막 이스라엘의 시디기야 왕은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가 그게 발각이 되어 바빌론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바빌론 왕 앞에서 살해가 되는, 아버지로서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고 본인도 눈이 뽑히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두가 다 포로로 흩어지게 되고 이곳저곳으로 유랑을 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고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랑을 길게 파는 것 같은, 쟁기가 내 등을 갈아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은 오늘 순례자의 회상 가운데 괴롭혔지만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승리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군사나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애굽, 아수르, 그리고 그 바빌론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나라는 흔적도 없고 이제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미국의 대통령과 많은 유정자들을 뽑지 않습니까? 여러 팔러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검증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많이 검증하게 되죠. PBS에서 그 주루살렘 센터 오브 더 월드라는 시리즈를 대선과 더불어 얼마 전에 했는데요. 왜 미국의 정치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려지게 되는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친밀하게 화친의 관계로 가게 되면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들은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즉 시온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 그 가정, 그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시온과의 관계를 통해서 흥망성쇠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작은 나라이지만, 지금도 인구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나라이지만 12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구약의 역사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온,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은 시온을 미워하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치는 무엇일까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붕의 풀과 같이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가옥 구조를 보면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지붕을 흙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흙 가운데 뭐가 자라나게 됩니까? 잡초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잡초들은 심은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이렇게 가라지처럼 날아와서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고, 거기에는 생명이나 열매가 없습니다. 자라기 전에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시온,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생명이 없고 결국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추수 때 7절과 8절에 보면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잡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세인앤드류의 웍데이 있었지만 잡초를 우리가 제거하면서 잡초를 한 품에 안으면서 와, 내 품에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느니, 잡초는 사람의 품 안에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추수 때에요, 열매를 거둔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온을 미워하는 자에게는요, 잡초만 무성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셨군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8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잡초가 이렇게 무성합니까? 어쩌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가정, 어쩌다가 당신의 삶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말할 수 없는,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사람 삶의 수치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많은 민족들, 자기의 부를 의지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염치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여기에서 여자들은 그 남자를 뺀 여자들만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요, 나라들이 여자들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염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시온을 핍박하던 그들의 나라들은 수확이 없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9편, 성전에 올라가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추억하며, 그때 정말 내 등이 파이는 것처럼 아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생리적인 후예들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를 받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 내가 진짜 이 말씀 그대로 그냥 그에게 열매가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피하고 있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 스스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 해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고난을 회상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누구의 고난을 회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회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갖 거짓, 참소, 그리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또 그 사람들의 큰 그 많은 조롱을 받고 그 가운데 대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과 제가 죄인은 죽고 의인은 다시 살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와 그 책찍까지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책직의 맞음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소성함,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찬식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구속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는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시작부터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시작부터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요한과 베드로와 더불어 가장 이너서클이었던 사랑을 받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외에 초대교회는 수많은 교회를 핍박을 받아 흩어지게 되는 디아스포라의 흩어진 그 교회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의 모임은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연히 아니고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당연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싫어합니다.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 가운데 박해를 통해 믿음에서 흔들리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도록 계속 미혹하며 세상은 우리를 경건히 사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삶,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기에 힘쓰며 그 경건의 삶, 사역 가운데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확실한 증거라는 그러한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많이 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생명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많은 환난을 받았던 유대인에게는 변절자로 헬라인에게는 떠돌이 철학자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교회 핍박자로 오해와 많은 조롱을 받았던 바울 사도가 그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받을 때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인 핍박이 있고 또 믿음의 사역 가운데 많은 방해가 있을 때 낙심하거나 뒤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새 생명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앞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마이 처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난 중에 오히려 교회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오히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순종으로 재결신하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 오브 마터스라는 순교자의 소리다라는 그 선교 잡지가 있습니다. 이 선교 잡지에 보면 다음 지도와 같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나라들이요 세상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압제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1040 그 위도상으로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라고 해서 1040 윈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잡지가 이제 그 20세기를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세기는 가장 많은 워낙 많은 세속의 그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세기이다. 동시에
가장 많은 전도의 열매를 낸 세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규상 목사님, 또 그 전주에는 교단에서 모슬렘 선교에 대해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놀랍게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과 같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이고 결신자들이 생기게 되는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 가운데? 성도의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 교회들이 더욱더 강성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절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역사가 짧지만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더라도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고난이 성도로 하여금 놀라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열매 맺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전에는 하늘에 속해 있는 백성이었는데 이 땅과 번복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정부가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합니다. 또 여러 미혹과 압박 가운데 우리를 자꾸 찔러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난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가운데 인내하게 하고, 연단,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이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을 소망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상처와 위로는 이민교의 화두의 두 글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처받았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치유가 필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위로, 좀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때, 주님의 일을 하며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세상에서 자꾸 나를 미워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받을 때 위로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위로는 잠시이고 진정한 위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기에 받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를 대적하였던 그 아까 마른 풀과 같은 그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이토록 위로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대적을 통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원수들을 향해 사랑의 대상, 기도의 대상으로 우리가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슬렘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교회에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랑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원수를 향해 축복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회상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을 기뻐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세기 마지막에 프랑스 문화성에서 200명의 문화인들을 선정했는데요. 한국에는 유일하게 시인 구상이라는 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상 시인은 독실한 크리스천인데요. 이분의 신앙, 북한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또 독재에서 많은 옥고를 치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시를 많이 읊으셨는데 그의 증가가 프랑스에서 인정이 되어서 20세기 200명의 문인에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시를 읽고 고난에 대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며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꽃자리라는 시인인데요. 꽃자리 시인 구상.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이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라고 시는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추억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고난이 있을 때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중에 기뻐하며 원수까지도 복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도와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고 내 스스로 자초한 고난임에도 그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불평하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돌아다녔을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주님, 시편 129편의 고난의 회상의 이 찬양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혹한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안에 나의 온전한 치유와 나의 온전한 죄사함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며 감사하며 믿는 자로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사랑과 기도의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뀌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의 약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